이 역대기에서는 조금 더 강조하는 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솔로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솔로몬의 그 성전을 연립하시는 그 내용과 사실에 대해서 그 열왕기서는 좀 짧게 간략하게 요약해서 기술을 하는 반면에, 오늘 본문의 이 역대하 7장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역대기 말씀을 보는 그 1차적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기에 여러 고난과 역경 가운데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를 잃고 성전이 회파되고 또한 참으로 비참한 포로기 시절을 보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역대기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역대기에서 지금 강조하는 것은 솔로몬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영원히 유효하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위로와 소망을 얻으라는 그 메시지를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 열왕기상에 나오지 않는 그 솔로몬의 그 기도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기 보면 먼저 11절 보겠습니다. 본문의 11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정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정과 자기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힘입어서 실제적으로 주의 성전이 이제 완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자신의 그 왕궁을 건설하는데, 그게 바로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약 13년 정도 그 시간이 걸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완공하고 낙성식 이후에 13년 만에 지금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 그것이 이제 본문 12절부터 이어지는데, 본문 12절 보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세운 이 성전은 그저 외적으로 아름답고 좀 견고하고 뭔가 위엄을 나타내는 성전일 뿐만 아니라, 사실 그 속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인격적인 그 믿음의 교제가 나누는 그 장으로서 이 성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은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긍휼한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한번 그 언약을 갱신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욱더 받아들이는 그 은혜의 장소가 바로 이 성전인데, 이사야서 56장 7절은 이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입니다. 보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곳 가운데 특별히 그 7절 서두에 보게 되면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그곳이 바로 주의 성전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바로 이 주의 몸된 교회가 바로 그 성전과 동일한 역사를 나타내는 기도하는 집, 그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쁨이 넘치는 이곳이 바로 주의 전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2월 특세 한 달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가 어떤 힘들게 나오는 이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온다는 그 자체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기쁨이 되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 놓치지 않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는 곳, 바로 그곳이 바로 주님의 전인데, 바로 2월 한 달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얻는 시간, 바로 그것이 2월 한 달의 특세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고
바로 모이게 힘쓸 수 있는,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믿음의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그 본문 13절과 14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13절과 14절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을 보게 되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합니다. 본문 1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고난의 때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본문의 맥락으로 보게 되면 먼저는 그들의 죄악 때문에 이러한 고난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마냥 항상 자신의 어떤 죄악, 잘못된 일을 저질렀을 때 고난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이해로 다 이해하기 힘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 우리의 죄의 결과로 받는 고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도 우리에게는 때론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하늘에 비를 내리지 않고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는 그 기근, 전염병 등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우리를 괴롭게 할 그때에, 바로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바로 이 점에 대해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백성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바로 그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도 마찬가지죠. 끊임없는 삶에 고난이 다가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죠. 육신의 약함 가운데 환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원치는 않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 그 막막함, 때로는 우리 입으로 이 고난을 사실 남과 나눌 수도 없는 그런 좀 은밀하고 감추고 싶은 고난까지도 우리에게 늘 반복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그런 고난의 때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바로 그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구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14절인데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의 때 혹은 우리의 잘못으로 나타나는 그 고난의 때에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고난의 때를 견딜 수 있는 힘, 고난의 때를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인데, 먼저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것,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꿈꾸는 엄마가 기적을 만든다라는 그 책을 쓴 황경희 씨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 별명이 있어요. 이 별명이 뭐냐면 무일푼 싱글맘에서 세계적인 자녀 교육의 전문가, 이 사람의 별명입니다. 무일푼 싱글맘에서 세계적인 자녀 교육의 전문가, 이 황경희 씨 이야기가 있는데, 이 황경희 씨라는 여자가 이제 가정을 이루고 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미국 뉴저지에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의 사업이 완전히 크게 망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업이 망하고 남편이 집을 나가버려요. 가정을 버렸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졸지에 이 황경희 씨는 가정의 파탄을 겪죠. 가장이 떠나버렸으니까. 그리고 사업이 망한 그 이후로 모든 경제적인 수입이 끊겨서 정말 말 그대로 무일푼이 됐습니다. 그런데 더 황망한 것은 지금 남겨진 3 자녀가 있어요.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참으로 삶이 막막하죠. 남편은 떠나버렸어요.
경제적인 모든 어려움들이 지금 이제 눈앞에서 계속 직면하고 있는 그 순간입니다. 바로 그러할 때에 그 황경혜 씨가 두 가지를 기억했다고 합니다. 두 가지. 그 뭐였냐면 바로 자신이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하면서 살았는데 그 결과가 뭐였냐면 세 자녀가 있었는데 그 자녀가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미국의 명문대학에 불리는 하버드, 보스턴 대학에서 장학금으로 정말 그 뛰어난 성적을 거뒀던 훌륭한 인재로 커요. 실제로 그들이 받은 장학금을 수합해 보니까 그 돈으로, 미국 달러로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4억입니다. 놀라운 금액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녀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정말 막막하고 낙담한 순간에 이러한 그런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는가? 그녀가 첫 번째로 고백하는 것은 그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다른 것보다 딱 두 가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기억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남편이 떠나고 나서 참 많은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런데 그 면에서 자신의 삶을 비관하거나 절망해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뭘 봤냐면 아이들을 봤어요. 그리고 자신은 누구인가? 라는 그 질문에 첫 번째는 나는 어머니다, 엄마다, 이 사회 아이의 엄마라는 사실,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돈이 되면 기꺼이 일을 하고 몸이 부셔져라 일을 했습니다. 당장 아이들 먹여야죠, 학교 보내야죠. 끊임없이 이 아이들을 돌보고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머니로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신이 어머니로 살아가는 그 면뿐만 아니라 또 하나, 자신을 지탱해줬던 자신의 정체성의 그 두 번째 이유, 사실 이게 더 큰 건데 바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녀는 5대째 믿는 가정이었어요. 근데 참 참혹하죠. 어떻게 믿음의 가정이 이렇게 망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녀는 상황과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이 상황을 그냥 도피하거나 아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누구인가, 그 면을 집중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바로 그러한 면에서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신은 또한 이 세 자녀의 어머니다. 이 두 가지 정체성이 그녀를 붙들어줬고 그 모든 어려운 환경들, 또 상황들, 역경들, 고난의 연속했던 시간들, 막막했던 그 어두웠던 그 긴 터널을 결국에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그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서 바로 그러한 면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오게 되는데, 먼저 그 은혜의 방편들을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면들을 봅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좀 볼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바로 이 믿음의 고백,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위로요,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전에는 내 백성 아니었던 자들, 전에는 하나님을 떠났고 죄악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비참한 자들을 하나님이 건지셨고 내 백성 삼아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무너지고 나라를 잃고 성전이 회파돼도 그들에게 소망은 지금의 당장에 무너진 현실, 그리고 포로기에 잡혔던 비참한 삶이 그들의 현실일지라도 소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들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냐, 아니면 이 땅 가운데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냐, 바로 여기서 신자와 불신자가 갈리고, 신자의 삶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믿음의 정체성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거기서 우리가 승리하거나 패배하거나 두 갈래 길로 갈라선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궁휼한 은혜로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먼저 하나님 찾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고 바로 나를 내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그 자체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자체로 소망을 얻는 그 믿음의 정체성, 바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고난의 때에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께 되돌렸는 겁니다. 14절 보게 되면 다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났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참으로 그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14절 본문에서 보면 그들이 여러 환난과 역경으로 망한 그 궁극적인 이유가 뭐라 말하냐면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악한 길로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망했는데, 그 악한 길로 떠난 것이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었던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그 솔로몬 시대에 수많은 우상숭배가 나라가 둘로 나눠지는, 분열되는 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후로 남유다와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뉘어서 이제 그 역사를 이어가게 되는데, 결국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이유는요, 그들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배반하는 삶,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먼저 된 수많은 우상들을 음란히 섬겼던 그 모든 죄악의 결과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를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시고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먼저 멸망하고 조금 뒤후에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그 이유,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떠난 백성들이 다시 은혜를 회복하고 그들의 삶, 그들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께 인생의 모든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날 때에 바로 은혜가 회복되고 그들의 삶, 그들의 모든 고난들이 다 벗어진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스스로 낮춰서 기도하는 면을 구하라는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14절 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할 때에 은혜가 있는 것인데, 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한다, 이 부분이 사실 그 옛날 개역 한글에 보게 되면 겸비하다라고 하죠. 겸비하다. 사실 그게 좀 더 마음에 드는데,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스스로 겸비하여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또한 그 속에 뭘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살 길을. 심지어 이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 면에서는 악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그 겸비함 가운데 살 길을 열어주시는 면들이 있는데, 열왕기상 21장 29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9절.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이스라엘의 모든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그 아합도 하나님 앞에 겸비할 때가 있었습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기도로 살려달라 구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거 들으신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악한 아합 왕에게도 살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때에 자신의 때에 재앙을 이루지 않겠다.
재앙을 조금 유보시키는 그 면, 살 길을 열어두시는 그 면이 있는데, 심지어 하나님 찾고 구하는 그 믿음의 백성들에겐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생명의 복을 보여주시는데, 거기서부터 우리의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막막할지라도, 아무리 내 인생이 망했다 할지라도,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 그런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스스로 낮추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모든 능력의 주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더욱더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겸비함을 보신다는 겁니다. 겸비하다는 그 말 자체가 내 자신을 낮추는 그런 겸손한 면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이 겸비하다는 말 자체가 뭐냐면, 모든 하나님의 뜻에 내가 굴복하겠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제가 무릎을 꿇겠습니다, 완전한 순종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비할 때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 면, 바로 그 면을 우리가 붙들고, 결론적으로 우리 또한 바로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참으로 많은 상황과 환경들이 어렵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예배하기도 어렵고요, 경제적인 거는 말도 할 수 없죠. 심지어 사람과의 어떤 그 관계적인 면, 또 일상의 모든 면들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참으로 고난의 시간, 역경의 세월들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을 그때에 우리가 구할 것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백성이라면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겸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올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수많은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죠. 어찌할 수도 없어요. 이를 어찌합니까? 다만 구하고 간구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라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4절 후반절에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무너졌던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고쳐주십니다. 2월 한 달 기간이 바로 다른 어느 때보다 우리가 기도로 나와서 이것을 경험할 때라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할 때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찾고 구할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우리의 약한 것이 고침받고 우리의 궁핍한 것이 더욱더 핏절치 않고 채워지는 은혜, 나의 삶의 모든 문제가 오직 내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은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해결되고 그 문제 자체를 뛰어넘어버리는 그 기도의 응답을 드릴 때가 바로 2월 한 달의 특세 기간입니다. 특세 기간 동안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우리 본문 15절 16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을 모인 그곳이 바로 성전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모여서 하는 것은 기도와 간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데 놀라운 점은 여기 보게 되면 기도하러 모이는 이곳 가운데 주의 전, 그 성전을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16절이요.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이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주의 눈과 주의 마음, 주의 약속의 말씀 어디 있다고요? 바로 이 거룩한 주의 전,
성도들이 모이는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연히 골방 기도도 중요합니다. 홀로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모여 기도하는 것, 함께 모여서 부르짖는 것, 그것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면에서 우리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참으로 어려운 시절 보내고 있습니다. 모이기에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더 지나면 하나님 나라는 더욱더 하루 더 가까워집니다. 그 날을 우리가 볼수록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시고, 모여서 힘쓸 때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죠. 기도와 간구로 부르짖는 이 2월 한 달, 정말 많은 삶의 여러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2월 한 달의 우리 특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